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옆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난구님은 감기가 너무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오늘 아파서 교회도 못 왔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있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맑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빨리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독감이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수능 끝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물론 어떤 아이들은 잠 좀 많이 자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너희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놀랍게도 1위가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성형수술. 아이들이 성형수술을 엄청나게 받고 싶나 봐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기 전에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험표를 가져오면 성형수술 그 병원에서 돈도 할인해주고. 근데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병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말고 어른들, 올해 2018년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질문했어요. 2018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1, 2, 3번 이렇게 다 이야기하라고. 근데 50% 이상 1순위가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혹은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질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당신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면 당신 몸을 고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내 몸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치고 싶습니까? 네.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좀 크고 싶고 배 나온 사람은 배 좀 들어가고 싶고 하여튼 고치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와 노래, 글을 쓴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보면서 저 산이 얼마나 웅장한가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거친 파도 속에 있는 그 위대한 힘, 그 위대한 힘을 경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바다는 정말 놀랍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런데 산과 바다, 해와 달과 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보다도 저 높은 산과 저 넓은 바다보다도 가장 경이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옆 사람에게 인사를 좀 나누고 싶죠.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사 좀 나눕시다.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작품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작품의 빛을 발해야 되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빛 속에서 최고의 작품의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최고의 작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형제가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목사님과 만나기 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상식을 더 우선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나누는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 십자가 생명의 보혈이 제 마음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짜리 인생의 감동을 누리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제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미국에서도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 그립습니다. 이제 이 형제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누가 보면 참 지식이 충만한, 지식이 많은 그런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방황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 또는 열등감, 이것으로 꽉 눌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변화가 되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면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제 인생을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쫙 제 인생을 기록한다면 일면 톱기사로 나올 제 인생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수두룩한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세리장이요.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 중에서 가장 대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부자요. 그러니까 세리장, 광진구의 세리장을 뭐라고 불러요? 광진세무소 소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괜찮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또 무엇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돈도 많다. 그럼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봐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그냥 대충 짓지 않고 이름에 그 사회적인 기대, 부모님이 원하는, 이 가정에서 원하는, 이 아이에게 원하는 어떤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의 이름은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준행이거든요. 준행.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 이름의 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부끄럽죠. 이름값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삭개오,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순결하게, 이 아이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면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근데 커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세리하면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깨끗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더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정말 깨끗하고 청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그 인생을 좀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없어요. 너 같은 사람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할 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이분이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여리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예,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첫 관문이 여리고예요. 근데 거기에 큰 성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성을 지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여리고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 성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성을 이기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해라. 함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는 사람도 놀랬지만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엄청난 놀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18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함성을 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장애물이 와르르 무너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올해는 서로 놀라는 이야기 좀 많이 합시다. 아멘. 나 엄청 놀랐어. 이런 이야기.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으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멋있는 성을 못 지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이민국 그 공항에 어디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비자 이렇게 보여주고 도장을 꽝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는 돈을 내야 들어왔어요. 그냥 못 들어와요. 나가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지금도 돈을 받아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갈 때 바로 옆인데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빅토리아 폭포 있는데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 나라 들어온다고. 거기 관리소 하는 사람들이 다 세무서 직원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 먹었어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품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 그러면 거기다 얼마 샀냐고 적으라면 제대로 적어요? 아니면 좀 적게 적어요? 적게 적죠. 왜요? 뺏길까 봐. 세금 뺏길까 봐.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 시대 여리고 사람들한테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삭개오 보면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뭐 또 뜯어먹으려고 하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가도 삭개오 얼굴 딱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런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이에요. 사실 그런 출입국 관리소를 관장하고 돈을 뜯어내는 곳은 옛날에는 다 조직폭력배가 관할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었느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네요. 바디메오의 이름 혹시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명로일 형제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명로일입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예요? 네, 바디메오 같죠? 그렇게 쉬우면 제가 안 물어봤죠. 바디메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살아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멋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형편없는. 그래서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른 적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번역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나독이고 요한도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히브리어 요나가 헬라어 요한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신약시대에 부를 때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 이 말은 이 디메오의 아들은 별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냥 열등감과 죄책감 이런 거, 그리고 너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죄가 많은 인생이야, 이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죄 많은 놈이구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 누구 동네? 삭개온의 동네. 그러니까 삭개온은 여리고 바디메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소경으로 사는 저 바디메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보니까 18장 35절 이 사건 앞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평생 동안 못 보고 살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줬더니 보였어요. 그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당연히요. 삭개오가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3절. 자, 시작. 다시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자, 3절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답을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떻게 했으면 그 소경의 눈을 탁 뜨게 해줬을까? 나도 저분 한번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자기는 돈도 많고 성공해서 직책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요? 키가 작아요. 이거 하나만 채워졌더라면, 키가 10cm만 컸더라면 우주가 변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10cm 키만 더 컸더라면, 그리고 아내가 키가 10cm만 더 컸더라면 우리 둘이 걸어갈 때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선한이와 산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키가 작은 게 열등감이다 이 말이죠. 열등감. 여러분들에게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열등감이에요? 그거 고치고 싶잖아요. 그거 하나만 채워졌으면. 그거 하나만 채워주면 내 인생 달라질 텐데, 사실은 채워줘도 안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더 형편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채워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확 열릴 거라고.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달라요. 야생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야생. 야생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뽕나무라고도 번역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참 푼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세리장이나 된 사람, 그리고 부자가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둥그적 하면서 기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은혜가 더 커요. 오늘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봤지만 삭개오의 무엇을 쳐다보았을까요? 마음, 목마름. 너가 참 목마르구나. 삭개오의 열등감, 너가 참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지.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요?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개인적으로 아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골고다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못 일어났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에, 그 가슴에 저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저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이준행, 너의 영상을 내 가슴에 새기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어나겠다. 그 의지로 일어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내 목마름을 쳐다보시는 예수님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우리끼리도 가끔 이렇게 모였다가 설교 시간에도 저하고 시선이 딱 마주치면 뭔가 번쩍해요. 그죠? 예수님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삭개오가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어요.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을 속이면서 뺏으면서 때로는 주먹질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돈으로 뇌물 주면서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인생에는 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의 구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가 무시당하는 그 빈자리에 돈과 지위로, 힘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빈자리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텅 비었어요. 뭔가 좀 허전해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탁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야, 오늘 니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안 와요.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해요. 저 삭개오가 사는지, 저 집은 부패의 온상, 저 집은 더러운 놈이 사는 거예요. 저기는 갈 데도 아니고 그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너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가 울면서 이야기하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네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너가 한숨 쉬면서 하는 이야기면 한숨 쉬면서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울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또는 고통당하면서, 화내면서 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들어줍니다. 아멘? 없다고 너무나 인생 그냥 고개 푹 숙일 필요 없어요. 그래도 떳떳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너네 집에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들어주는 그 좋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자기의 치부도 드러납니다. 자기 집은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집이에요. 그동안 뺏어놓은 어떤 도자기라도 하나 뺏어서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저거 옛날 내 건데 뺏어갔어, 그런 고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날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결단했을 때 자기가 깨질 것은 깨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더러운 것 다 드러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창피한 것 다 드러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감췄는데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방입니다. 이게 이런 방입니다. 내가 살아왔지만 이 정도의 재산은 모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 모든 자랑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회개란 바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올해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좀 2배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이 절반으로 탁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산이 절반으로 날아간다. 그래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재산이 절반이 없어요. 절반만 없어집니까? 옛날에 어쨌든 간에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남에게 뺏어놓은 돈까지도 4배로 갚아야 돼.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유로 내 재산이 절반이 없어지고, 내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재산 보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무엇 보고 살아라? 하늘 보고 살아라. 너는 지금부터 하늘을 품고 살아라. 너는 지금부터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품고 살 때 영혼이 치유됩니다. 하늘을 품고 살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9절이에요. 자, 9절 시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 간증하는 데 가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 믿고 불받아서 병이 나왔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재산이, 땅을 샀는데 땅이 3배로 가격이 올랐다. 그럼 그 땅 팔아먹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개인한테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영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 아멘? 올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책감과 열등감, 패배감, 수치심 이런 것에 꽉 찌들려서 우울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처음 걸작품으로 예수님의 생명자리로 회복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에요. 맹물이 생수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삭개오 같이 힘들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겁고 답답한 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새 되었다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새 되었어도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답답한 짐은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은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태양이 어제도 떠오르는데 새에 떠오르는 태양이 내 텅 빈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시선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번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창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2018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노래 한번 합시다. 그 시간에 주의 만찬 좀 할 수 있도록 갖다 놓으세요.